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 이 시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풍성케 하시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온전함이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시는 말씀은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저희들 1절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이사야 35장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사야 35장 말씀을 이렇게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34장에 대해서 나누었죠. 어떻게 보면 이사야 34장, 35장은 어떻게 보면 이사야의 전체적인 전반부의 마지막 결론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오면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만이 있는 것들을 알다 또한 오늘 읽게 된 구원과 회복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과도 같은 가정이 황폐함이 있는가 하면 그 뒤에 반전의 역사로 하나님 뭘 하실까요? 회복의 역사. 예수를 믿는 자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분. 34장에는 우리가 뭘 얘기했어요? 처음 시작부터 들을지어다, 기울일지어다,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삶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심판 가운데서 건진다. 그런데 듣지 않았기에 그 결과가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들의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갔던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갔던 거예요. 황폐함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 길은 전혀 사람이 없는 야생동물만 가득하는 그런 장면이 34장에 나타났다 얘기하는 것으로 그림이 쭉 흘러가요. 그런데 오늘 35장 1절에 시작하는 게 뭐예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뭐 하고 있어요?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는. 그런데 이게 사막, 광야, 이 황무지 같은 메마른 땅이 2절의 시작이 뭐래요? 무성하게 피어난대요. 그럼 여기가 어딜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땅, 실제적인 땅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회복할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들에 대한 메시지로 담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기는 자로 천년 왕국을 누리는 삶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름답고 풍성하고 무성한 그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실제적 오늘날 내 마음은 아닌지를 점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광야 같고 메마르고 사막 같아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어요. 심어봤자 뭐예요? 다 타들어가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거둘 게 없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그들이 뭔가 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곳에 심게 하셨고 또 심은 것들이 결실을 거둘 줄 열매 맺을 때 되니까 만나도 그쳤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광야를 걸어갈 때는 내가 심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주님이 철저히 공급하시는 걸 누려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뭔가 결과를 얻고 결실을 거둘 거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심고 내가 거두겠다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에는 뭐가 있어요? 황폐함과 심판이 담을 뿐인 거예요. 거기에는 짐승들이 야생 짐승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황폐한 것들을 이리저리 헤매이면서 그곳에는 사람이 정말 올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여러분 마음도 그렇죠. 내 마음이 황폐해지면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내 마음이 심겨져 있으면 내가 누릴 때 여러분 뭐 하게 돼요? 마음을 열게 돼요. 마음을 여니까 뭐예요? 옆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가는 여러분이 황폐해졌는데, 여러분이 메말랐는데, 여러분 마음이 사막인데 어떻게 백합화가 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성하게 피어나는 기쁜 노래가, 즐거움이 여러분은 있겠냐는 거예요. 없죠. 그런데 원래 우리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내가 앞에 이 3, 4장 1절에 얘기했던 들을지어다 할 때 그 주의 명세에 귀 기울인 자, 더 나아가서 오늘 장면에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얘기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누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풍성과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장면에 대해서 35장을 쭉 얘기할 거예요. 이걸 꿈꾼다면 우리는 뭐 하게 돼요? 마음이 항상 기뻐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뻐요. 매일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현실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 내 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여전히 결핍과 이것만 내가 주목하고 있으면 난 뭐 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왜 메말라졌는가를 보세요.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다 이뤘다. 가난의 저주,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해결됐다. 아멘 얘기했는데 현실을 봤더니 뭐예요? 바뀐 게 없는데요. 여전히 그대로인데요. 아니 사실은 몇 년 전보다 더해요. 이렇게 막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본 거예요? 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줄 말씀드렸듯이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면 그 말씀은 내 안에 소망이 있게 하고요. 그 소망의 말씀은 내게 하나님께 동의해드리는 기도가 드려지게 돼요. 하나님 그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그것을 봅니다. 그게 뭐예요? 진리를 보고 내가 어둠에 있는 걸 발견하고 나의 거짓됨을 보고 내 안에 은혜를 사망으로 그 은혜가 나를 그걸 살아내는,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그걸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뭐가 나요? 하나님의 동의해 드리는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소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기도를 하라고 했죠? 6월절의 기도를 하겠죠. 그 6월절의 기도가 뭘까요? 나를 십자가에 넘기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삽니다. 살다 보면 오후가 되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필요해요? 더 힘이 필요하죠? 그럼 뭐예요? 오순절의 기도를 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강건적으로 주장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나팔절의 기도,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초막절의 기도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졌음에 대한 감사, 마지막 인생을 내가 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대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음에 대한 내가 그리스도 산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살아가게 하면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여러분 입술 가운데 불평, 짜증, 죽겠네, 힘드네, 너무 지쳐.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말이야. 이렇게 쉬고 있는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주님은 하고 들이켜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은 하고 들이키는 한숨이 아닌, 내뿜는 한숨이 아닌 내 안에 주님의 숨을 확 들이마시는,
그래서 호흡하며 다시금 일어날 힘을 얻는 그런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이죠. 나의 숨조차도. 제가 예전에 찬양을 지은 곡 중에 지은 곡이라고 그냥 한 곡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나의 숨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숨조차도 주님 앞에 순종이 안 된다는 고백이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 나의 가장 내 인생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내 가장 작은 게 뭐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숨 쉬는 거. 근데 그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음의 숨이 되는, 사망의 숨이 되는, 메마름의 숨이 되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호흡하는 것들이 되지 않는 것. 그건 뭘까요? 사망을 내가 내 안에 계속 쌓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사망이 여러분에서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그 말씀이 내 안에 호흡되어지고 생명으로 인해 내가 또 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아름다운 땅, 무성하게 피어난 꽃들이 피어난 땅, 그것으로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삶 속에 기쁜 찬양이 나옵니다. 원래 그전에는 어땠는가 보세요. 이 뒤에 보면 레바논, 갈멜, 사론이 나오죠. 근데 이것이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앞에 33장 말씀 볼까요? 33장 9절을 보세요. 33장 9절에는 뭐라 적혀있는가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33장 9절에는 이 레바논, 사론, 갈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슬퍼하고 쇠장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잎을 떨어뜨리는 이 레바논, 사론, 갈멜이 아름다운 땅, 백합화가 피고 그리고 백향목이 있고 뛰어오는 넓은 평야지대가 있고. 그래서 보면 이 블레셋 진영 조금 위쪽이 사론이고요. 그 위로 쭉 올라가면 갈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850명의 바알 가세라 그들과 전쟁했던 갈멜이 거기 있고요. 거기서 더 위로 쭉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 땅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 쪽에서 사론, 갈멜,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 레바논 쭉 연결해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들어가요. 이곳에 가장 특색 있는 나무, 아름다운 것, 그리고 나무를 어떤 집을 짓기에 꼭 필요한 나무들, 이런 것이 있던 곳이 레바논이었고요, 갈멜이었고요, 사론이었어요. 근데 이곳이 33장에서는 뭐예요? 완전 망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특색 있는 곳, 그들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특별한 아름다운 지역들이 다 황폐해졌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오늘 35장 말씀에는 어떻게 됐어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시고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거든. 그들이 뭘 본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대요. 이 자연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면 뭐 할까요? 피조 세계도 아름답게 됩니다. 로마서에도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 세계가 고대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 곧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내 안에 생명을 누리고 더 나아가 사실은 천년 왕국의 누림까지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35장의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내 안에 아름다움이 영광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 그러면 1절에서 지금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 한 게 있나요?
주님은 심판이 있다고 얘기해놓고 그 심판이 있다는 그 결과가 뭐예요? 광야, 메마른 사막이었어요. 거기는 짐승들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대해서 올 수 없는 땅 때문에 그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때 짐승같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비통한 심정으로 바벨론을 끌려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들의 행복, 그리 다시 돌아올 때 기쁨, 다시 돌아올 때 영광을 찬양하고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35장에 이 모습이 나타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31장 1절을 말씀을 볼까요? 31장 1절을 말씀 보면 그들이 31장 1절에 이렇게 했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지니라. 34장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화가 왜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 위에서는 아수르가 공격해오고요, 밑에는 애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 편에 살 것인가 그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여기서 얘기하는 남유다 백성들은 누굴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해야 될까요? 아수르를 의지해야 될까요? 둘 다가 아니죠. 애굽도 아수르도. 오늘날 얘기하면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 왜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네가 가지고 있는 학업을, 어떻게 보면 인맥과 너의 학벌과 네가 내세울 만한 너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걸 왜 의지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1순위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누구를 의지해요?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 자기를 의지해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아요. 이 결과가 34장까지 28장부터 시작해 34장에 나타나는 그 화가, 그 심판이 왜 왔는가? 그들이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35장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고 메마름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광야 인생길을 걷게 하심으로 그들이 뭐하게 된 거예요? 돌이키게 된 거죠. 심판이 있으면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메마름, 여러분의 어쩌면 고난,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견디지 못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의 닥치면, 내가 숨 막힐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 상황에 있으면 한편의 장면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꽃피워갈 그 결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인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의,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냥 지멋대로이겠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걸 내 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들의 방향성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심판으로 멸망하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온 이 어려움이 연단이 되었어요. 결국 그 뒤에 장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꽃피우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에게 그때의 그 날에 얘기하는 것들은 심판 때를 얘기하지만 그 심판 때는 항상 뭐가 따라왔어요? 이사야서에 말씀 보면 회복이, 구원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자녀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심판 뒤에 뭐가 있는, 구원과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다. 그게 오늘 35장에 얘기하는 내용들 속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우리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자, 원래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내 심령이 너무 낙담이 되어서 너무 내 마음이 두려움에 갇히니까 뭐 하는 거예요?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그런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서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아름다운 걸 보면서 너희들 이것을 하나님이 보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달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근데 그 위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 위에 어떤 말씀이냐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의 삶 안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연약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주님이 일으켜 세워 우리를 고침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신 것들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있으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올 때마다 누굴 찾아갈까요? 주님을 찾아가요. 내 손에 힘이 없어 부들부들 떨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손을 듭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됩니다. 다른 게 여러분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떨리는 무릎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복된, 그럼 그분이 우리를 굳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해 하시고 쉽게 하신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여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이 뭐예요? 겁내는 자들이에요. 너와 저희들 아수르 때문에 겁내는 너희들아,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얘기해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런데 지금 정말로 낙담되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반응하지만 속으로 뭐 할까요? 엄청 불편해하고 엄청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럼 그들의 속으로, 겉으로는 네 했지만 속으로 뭐 하고 있어요? 네가 내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그렇게 우리에게 낙담할 만한 삶, 우리에게 정말로 두려운 삶, 우리의 삶 안에 겁내는 그런 삶, 주님은 우리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4절 중간에 뭐라 적혀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관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대적과 맞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피하였더니 주님이 만군의 여호가 그들과 맞서서 그 사단의 세력들과 맞서 싸워 이겨주십니다. 자, 그때 우리는 저 대적들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 그 위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시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을 보라.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시험과 연단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보고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 그것을 이겨냅니다. 끝까지 주님을 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축복. 그게 뭐라? 녹뱀 사건, 우리 불뱀 사건 가운데 불뱀에 다 물려 다 죽게 생겼어.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들 상반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죽게 생겼어. 그때 모세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주님이 녹뱀을 만들어 세워요. 그 녹뱀을 뭐 하면 돼요? 보면 낫는데요. 보는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그 녹뱀이 누구예요? 인간의 육체를 가졌지만 죄는 없으신, 독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입니다. 인간 모두가 다 뱀이에요. 독사예요. 불뱀. 그런데 그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독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 낫는데요. 회복이 돼요. 그분을 보면, 그 보는 게 뭐예요? 믿음.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회복이 나타난 거예요.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그들이 옮긴 바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보라, 주님을 보면 여러분이 낫나요? 그 말은 곧 주님을 믿으면 내가 회복이다. 근데 우리는 뭘 봐요?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가난이 왔고요, 질병이 왔고요, 갈등이 왔고요, 다툼이 있고요, 황폐해진 상황들을 보고요, 텅 빈 공간들을 보고요, 더 이상 사람들이 내게 찾아오지 않는 걸 보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구나, 내가 마음이 생겼구나,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근데 그 과정이 나를 비우는 과정,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내 작은 생명에, 주님의 생명에 탁 삼킴 받으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냐면 주님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오늘 35장 말씀의 흐름 속에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라, 이거 없어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뭐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동사 하나, 말씀하고 보라, 믿으라. 그럼 뒤에 얘기를 하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주님이 오는 걸 봐라. 이미 오셨죠, 그분은. 이미 오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 때문에 은혜예요. 보고 가시며 갚아주시면 하나님이 오사, 오사, 오사 너를 구하시고, 그분이 오시면 구원하신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하나님은 그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병든 자, 기머리 된 자, 눈먼 자들, 그들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천년왕국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내 안에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이미 천년왕국이에요. 이미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그때가 심판의 날이긴 하지만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회복의 날, 구원의 날, 치유의 날, 희년의 날입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들 것이며 말 못하는 자에서는 노래해야 하리니, 이런 상황이 우리의 가운데 온다. 불가능한 일들이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주님이 그냥 주님을 바라봤더니 해결되고 있다.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 치유와 회복은 이미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샘이 솟고 분천이 생기고 시내로 흘러가는 그 삶,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내 속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수가 끊어져 나가면 그 생명으로 풍성해지니까 나는 나만의 만족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니까 이것이 뭐예요? 시내가 되어서 더 많은 곳에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됩니다. 메마른 땅이었던 그곳이 원천이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계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어딜까요? 내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죠. 승냥이에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는 것입니다. 이 성냥이에 눕던 곳은 황폐한 땅, 황무지 땅, 물이 깃든 땅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 가운데 뭐예요?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요. 그럼 이게 많다는 거, 물이 엄청 많은 필요한 곳이에요. 물이 굉장히 많은 곳이 이곳입니다. 갈대나 이 여기서 얘기하는 풀은 파피루스 얘기하는데 이들은 다 물이 많이 필요한 식물들. 거기에 대로가 있어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 적혀있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이웨이가 열리는, 고속도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은 하이웨이예요. 대로가 있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대로가 열릴 것을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어요. 그 길은 이제 거룩한 길이래요. 깨끗하지 못한 자, 여기 보면 새 불가 나오는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요. 또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하고요. 그리고 사나운 짐승은 그 길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원래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행인, 사나운 짐승이 원래 누구였어요? 누구라 생각하면 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원래 나였어. 원래 나는 여기 동참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셨고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이미 여러분의 주님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뭐래요? 자기 갈 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뒤를 쫓아가세요. 쫓아가시다가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누구냐 물었을 때 그들은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주님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쭉 그들이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말은 하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 곁에 있지는 못하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그를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떡을 줘서 먹으시니까 그들 눈이 열리죠. 눈이 열리니까 뭐예요? 주님이시다 하고 따라요. 근데 그때 주님은 떠나세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다시 주님에게로 가요. 이 가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주님은 언젠가 내가 원래 이 짐승같이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행자, 사나운 짐승같이 내가 살아갈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쫓아오셔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먹으시고 우리에게 앞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우리의 마음이 황무지였던 내 마음이 샘이 가는, 은혜가 가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아, 누가 시켜서 이 길을 가세요, 이 길 가야 됩니다,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길 가야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는 헌신이 참 헌신이에요. 그때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의 복된 길이에요. 그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심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심을 게 없어요. 광야에서는 심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철저히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심을 게 있고 거기서 뭐 할 게 있어요? 그 심을 땅을 얻기 위해서 그 땅에 사는 대적을 몰아내야죠. 어둠의 걸 몰아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이렇게 일어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이제는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루가 복되고 오늘 하루가 소망이 넘치고 오늘 하루가 허비해서는 안 되는 그 하루라는 걸 알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를 계속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대로가 열린 거예요. 그 거룩한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하나님을 열어주지 않고 사람의 말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나는 이 길을 왔으니까 여러분 이 길을 가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열려지는 길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그 하이웨이와 거룩한 길을 여러분 가기를, 그곳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다 보면 또 만나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왜? 각자 가는 가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큰 길에서 보면 한 길이에요. 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고, 누구는 저기 부산에서 서울을 바라보고 가는 거고, 누구는 저 파주에서 서울을 바라보고 가는 거고, 지금 결국 만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 그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생명을 같이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보면 더 이렇게 해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그 하이웨이에 갈 수 있다. 누가 구속함을 받았어요? 내가. 원래 나는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행인, 사는 짐승이었던 내가 주님이 나를 구속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나를 속량함으로 그것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에, 주님을 믿기에 나는 이미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그들이 돌아오면서 뭐 하는 거예요? 노래하며. 한번 생각해보세요. 원래는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는 뭐예요? 3, 4장의 장면이 적잖아요. 비극적이에요. 눈물이에요. 낙담이에요. 약한 손, 무릎이 덜덜 떨리면서 끌려갔어요. 거기서도 갇혀가 있으면서 그들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통곡에 비통한 심령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 돌아올 때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감사의 찬양이, 회복의 찬양이, 우리가 비준비하신 그 찬양이, 10편, 147편 그 찬양이 그들 돌아오면서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사는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이, 치유가 이미 내 안에 주어졌고요. 이미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고요. 이미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년은 이미 우리에게 열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연단이 길어지고, 이미 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누리기 축복합니다. 이미 오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느니라. 잃어버렸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고 행악자로 살아가고 짐승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24절을 말씀하면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니 이사야서 이걸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에게 나음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과 구속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회복을 주시기 위해 친히 그분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잃었던 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돼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니까 우리의 길이, 거룩한 길이 다시금 열리고,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하이웨이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이미 열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너무 심하다 생각해요. 왜 심할까요? 나는 그만큼 내 자아가 강해요. 내 예수님의 안 꺾여요. 안 되는 거죠. 다 죽었습니다. 이러면 다 죽었어요. 안 죽었죠. 왜 안 죽었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낙담하고 있으니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잡혀 있으니까. 그게 살았다는 증거죠. 옛사람이 살았다. 근데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살았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이해되지 않지만 내 마음은 편해요. 남들은 오히려 두려워 걱정하는데 내 입술에 감사한 찬양이 있어요. 남들은 망했다, 안 된다 생각하지만 주님 내 길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나는 찬양하고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접거리가 되도록 변화시켜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있어요. 결국 길을 잃었던 우리들. 근데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베드로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살아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르는. 이게 뭐예요? 발람과 이 나중에 보면 사실은 여러 명의 일들이 있지만 이 발람은 마음이 어디에 뺏겨요? 물질로 마음이 뺏겨요. 발람이 주는 그 신기한 그 선물들의 마음을 뺏겨서 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가능하게 만들어. 우상하게 엎드리게 만들어. 행음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도록 그의 말이, 그의 삶이 그렇게 타협하고 거짓을 나타내는 게 바로 돈을 사는 미혹되는 것. 우리 기회를 보면 유다서 보면 유다서 1장 11절 말씀 볼까요? 유다서 1장 11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일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이런 미혹되고 그들이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그리고 고라 자손의 길, 자기가 높아진 이론을 얘기하고 또 자기가 드리는 것들이, 자기 의로 드리는 것들이, 자기 열심으로 드리는 것들이 최고라 생각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상인도를 배우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매혹되고 끌려가고,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나도 모세만큼 아론만큼 하나님 저를 듣는다, 덤벼요. 교만하게 했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미혹되는 마음. 그러면 그들은 천명왕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설상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천명왕국을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정 속에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예수를 믿는 모두가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우리가 왜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서 중생을 얻으면 다 새하늘 새 땅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성분이 변화되면 뭐 하는 거요? 내 성분이, 내면 성분이 바뀌면 내가 하나님의 그 천년왕국 시대를 누리고 사는 거야. 아니면 사망, 어떻게 보면 거기죠. 사망의 해에 슬픔의 일을 갈고 있습니다. 왜? 내 내면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 성분이 바뀌지 않으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주신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심고 열매 맺는 길을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만을 보는 것, 바라보는 것. 신앙은 뭘 보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환경을 보고 있으면 낙담이 되고, 돈을 보고 있으면 자기들만이 추가가 되고, 쾌락을 바라보고 있으면 점점 사람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미혹되고 있고, 근데 내가 주를 보면, 주를 바라보면 서서히 주님을 닮아가고 서서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걸음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저절로 거룩한 길을, 거룩한 생명이 여러분에 채워지는 거예요. 뭘 율법적으로 이걸 지켜라, 행해라, 이게 아니에요. 믿고 보는 거. 우리의 삶에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개인 말씀 볼까요? 우리 스가랴 1장 16,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워지리라. 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실제적으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돌아갔던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애굽에, 내가 바벨론에, 내가 아수르의 핍박 속에 내 마음을 뺏겨 있다. 여러분 회복시키는 거,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더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온, 하늘에 있는 그 시온을 바라봄으로 그 주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가, 감격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매여 있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내가 병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이미 회복케 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뒤에 기쁜 날이 옴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거두리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라는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이 시간 더 간절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오직 그 수밖에 없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신앙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